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사역자들이 기도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도 특별히 기도 많이 하던 대사도 바울의 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2차 복음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빌립보 지역은 사실 유럽의 첫 성인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구약 성경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가 훨씬 쉬웠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 동족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첫 임무였기 때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립보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유대인들은 몇 사람이 되든 간에 회당이 없으면 꼭 안식일에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모여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 말 그대로 안식과 그리고 이 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소수지만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또 그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문 밖에 있는 빌립보 성 밖에 있는 강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작은 무리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루디아라는 여인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던 모습, 또 16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얻은 수익을 갖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온갖 죄목을 씌워서 로마 사람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할 잘못된 풍습을 가르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매 맞은 것도 억울하고 갇혀 있는 것도 억울한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다가 또 빌립보 옥중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찬송으로 바꿔 주십니다.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여 놓으시고 간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생생한 기도의 현장, 사실 사도행전 전부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점점 무기력한 교회, 약한 교회가 돼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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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4가지를 배울 텐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옷을 벗겨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발 앞에 뒀다 이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다. 스데반 죽이는데 내가 책임자다.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이란 먼저 이름은 그냥 히브리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바울은 헬라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에 이젠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에 갈 공문을 대지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진멸하리라.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나사렛 이단 괴수로 알고 그냥 철저히 진멸하기로 작심하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보는 것처럼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부활의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비추십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쓰러지고, 그리고 그 밝은 빛으로 인해 사울의 눈이 감깁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다메섹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너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으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자, 이 사울 그리고 후에 바울, 그는 예수 만난 직후부터 했던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중이라. 네, 여러분, 특별히 이 첫 번째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만난 직후에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함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반대로 그의 영혼, 그의 심령, 자신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내 안을 보게 해 주옵소서. 자,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자칭 의인이라고 큰 소리 쳤던 이 바울이, 이 사울이 결국은 자기 고백대로 나는 살인자요, 나는 폭행자요, 나는 회방자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자칭 의인이었고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정을 가졌던 젊은이였지만 결국은 그의 진짜 모습은 위선이요, 교만이요, 살인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 내면의 기도,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반드시 첫째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우리는 위선자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내 속에 선이 아니라 악이 가득하고, 내 속에 살기만 가득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짓밟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가득했던 것이 사울의 삶이었던 것처럼, 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다윗도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마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내면을 향한 진실한 깨달음, 하나님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내면의 참회와 그리고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도가 없다면 그들은 다 결국은 위선자 될 수밖에 없고,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럽고 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진짜 기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삶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를 깊이 들여다보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스캔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심장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내 말이, 내가 주님 섬긴다고 한 모든 것이 정말 진실하고 정말 참되고 정말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지 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위선자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순종해서 갑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너에게 나타났던 주 예수께서 너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 떼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예수 만난 사건을 공회 앞에서 간증할 때 내 눈에 비늘을 열어버리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일시적으로 어두워졌다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됐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의 눈을 열으셔서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의인이시다.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말은 알아보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예수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가 가장 의로운 분임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의로운 분이 왜 고난의 십자가를 졌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에 영광 가운데 자격이 임하셨던 그분,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직후에 예루살렘 사도들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이 14년 바울의 전체 그 초기의 사역을 점검해 봅니까? 최소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지극히 높은 낙원에 이끌려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결국 자기 자신의 간증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계시의 풍성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받은 계시가 위대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주셨다. 내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이 마침내 깨달은 것은 내가 연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두 번째 기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경을 묵상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진짜 주인을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일으켜 세우신 생명의 주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장도 보면은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큰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내가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성경의 주인 예수 내가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승천하신 그분이 계신 영광의 나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 때문에 주시는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상급을 보았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주셔요. 이 모든 것 앞서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니까? 목사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은 평신도예요. 집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순교의 마지막 현장이지만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지극히 큰 계시, 어떤 것보다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혜, 하늘의 영광을 본 이 감격, 그리고 영원한 상급, 이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었고 어디 가서나 오직 예수 외칠 수 있었고 심지어 그의 순교까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첫째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 기도를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하면서 시련과 고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예,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12명 중에 제자 중에 안 들어가요. 사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비난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천만에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이 매맞았고 내가 더 많이 갇혔고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모든 환난 시련 더 많이 당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그 부분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그 말은 이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 염려하고 애쓰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세 번째는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뭔가를 그가 철저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지.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켈빈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각자 혼자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모으게 하시고 그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처럼 그 안에 말씀받아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자라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역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시련, 고난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다. 내 목적은 오직 하나, 교회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왜요?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세우지 않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성경 보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천년 동안 기독교 세계를 이끌어갈 로마 교회를 위해서. 실은 사도행전 2장 보면 로마에서 온 몇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 시작한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골로새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격려의 편지를 씁니다. 너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감사하노라.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전부 다 교회들을 위한 서신이고 교회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뿌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등한히 하는 자는 그만큼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며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연약한 교회가 힘을 얻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여유 있는 교회에게 저 교회 좀 도와줘라. 고통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여러분, 여러 교회 여러분들 저 교회 많이 약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바울이 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적용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에 있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 다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저 북녘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오늘도 주일이지만 손잡고 흐느껴 우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얀마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교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한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를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 예수를 아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남을 위한 기도. 첫째는 아니 남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교회,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교회를 통해 더 풍성히 주십니다. 자, 네 번째로 결국 같은 건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 보면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로 담대히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바울은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왜요? 교회는 결국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바른 사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사역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필요를 구하지만 그 교회 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국 돌아보면요, 우리는 한 몸인데, 자 여기 이제 성도들이 사역자를 위한 기도와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사도가 교회를 향한 축복이 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마치면서 받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사도의 축복이며 동시에 교회의 책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라 하신, 성도들에게 주라 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이 축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카리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어는 펠로우십, 헬라어는 코이노니아, 하나 되게 하심, 교제하게 하심,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축도는 개인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도의 축복이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도들에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기도처를 찾다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의 기도는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사령관을 지냈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얘기합니다. 기도는 불길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불길이다. 기도가 꺼지면 교회는 죽습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각자 있으면 힘이 없어요. 불길이 모이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도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교회, 능력의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네 가지 기도를 기억하면서, 첫째는 하나님, 내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깊이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풍성히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 그의 나라,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며 종을 통해 주시는 그 삼위일체의 축복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함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동굴 같은 우리 마음을 성령님 비춰주셔서 우리의 추하고 악한 것을 먼저 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를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 책임 맡긴 사역자를 축복하며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